아버지 하나님, 성삼일체께 한없는 영광을 드립니다 라는 찬양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 거룩한 성삼위 사회 안에서 성도들은 존재하고 있고, 어느 날 성부를 배웠고, 어느 날은 성자를 배웠고, 어느 날은 성령과 일치된 삶을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짐승 같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크나큰 축복은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양의 피나 비둘기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행하셨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심령 안에 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전율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안에 주의 성령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아버님의 부탁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아버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시고 한반도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또한 지키시사 바른 예수, 성경에 기록한 예수, 우리를 낳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활 속에서 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과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의 지정의가 언제든지 내 인격과 연합이 되어서 같은 감성을 표현할 수 있고, 같은 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같은 의지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꽤나 잘된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날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 움직이는 의식 있는 생활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쓸까? 어떻게 하면 내 자태를 곱게 움직여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선과 안색을 늘 주님을 응시하듯 그렇게 어질고 깊고 침묵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자기 사생활 중에 주님과 동행성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어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 꼭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기도라는 삶이 뭔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얻어내는 충만성과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에서 신경질 그대로 내고 화내고 막 엉클어지고 추잡해지고 앙칼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다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예배드려야 돼. 이런 식의 우리들의 신앙, 뭔가 양심이 조금 꺼리낌이 있으면 찬송가라도 하나 불러서 해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라는 단어를 넣어가면서 뭔가 자기가 예수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막 주입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망상적인 병에 걸리고 있지 않은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한다. 주님과 나의 삶은 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살아있는 분과의 교제고 사생활이지 죽어있는 자를 찾아 나서는 것도 아니고, 또 사생활을 비켜놓고 어느 특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만이 하나님이 있는 시간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떤 기본 틀이 여러분들 속에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늘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양심을 바로 써볼까?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낮아져서
주님 보실 때 인상이 찌그러지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선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라도 자기 일상적인 생활 중에 언어가 폭언적이 아닐까? 남 듣기에 거북스러운 어떤 인색한 타산이 막 던져지는 말이 아닐까?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삶을 표현해보고 싶은 이러한 진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그냥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매여 있어서 기도를 할 때는 뭔가 마음이 충만해진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을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자기는 압박을 받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뭔가 예수님을 찾아서 움직여 봐야 자기가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종교 생활 속에 우리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는 내 인격이다. 그분은 내 인격이다. 내 영혼의 소원이다. 그분은 내 심령의 전부를 주관하는 것이다. 나도 그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어떠한 내 충만보다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적이던 날이 있었어요. 내가 소유한 그것은 가치가 없다. 왜냐?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한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소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절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어떤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상태, 0.1cm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소유가 됐다는, 주님이 나를 만족히 소유하셨다는데 엄청난 찬양이 넘쳐 흐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소유했다네.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네. 이런 찬양을 내 스스로 부르면서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난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나는 고민한다네. 나는 거룩한 고민 속에 묻혀 잠이 들었다네. 이런 찬양을 주님께 막 하면서 어떻게 이 부질없고 가치 없는 이 돌덩어리 같은 한 생명을 소유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너그러우시면,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애정을 가지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찬양을 마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껏 먼저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또 역시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네. 나는 춤을 추서 표현할까? 나는 웃음으로 그분께 표현할까? 난 무엇으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해서 마무리를 진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속이 확실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어떤 그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전능자가 나를 소유했다는 이 가치성,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높아지고 가치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존귀함과 권위를 가진 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물인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 그분의 신분만큼 난 가치가 있다. 신분이 높은 그분이 나를 딱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신분에 의해서 나는 가치성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것이 내 영혼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이런 시편 같은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 내가 복 있잖아. 여러분 복 있잖아. 예수가 소유하셨으니까. 예. 죽음이 없는 그분이 소유하셨으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소유하셨으니까.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소유했으니까. 어둠이 없고 빛만 있는 그분이 나를 소유하셨으니까.
다시 부활로 일어나 천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으로 나를 또한 소유했다는 도장을 찍었으니까 나를 막가도록 놔두지 않으셨다. 더러운 영심과 깨끗지 않은 양심을 써가면서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주관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나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분은 언제든지 속사람이 예수께 맞춰질 수는 치수가 있는데 그 예수께 맞춰지지 않을 때마다 그분은 나를 건드렸다. 치수가 안 맞아. 감정이 안 맞아. 행동이 안 맞아. 시선이 안 맞아. 타산이 안 맞아.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디에다 나를 맞춰 가시는데 안 맞을 때마다 그분은 조금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지락 것이었다. 이렇게라도 알려주고 저렇게라도 알려주려고 모든 삶의 표현 속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늘 알리셨다. 그분의 소유라는 게 확증된다.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 정도는 주님이 허용해 주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믿었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다. 또 더군다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불편하니까 핑계를 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허용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은 내 착각이었어요. 주님은 구속받은 게 차별이 있었느냐? 네 속에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이 차별이 있었느냐? 구속을 받는데 하나도 그런 걸로 인하여 차별된 구속이 아니었다. 단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평등한 공평한 선에서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동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면을 네가 이래서 성령을 받는 게 좀 달랐냐?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과 네가 받은 성령의 차이가 있었더냐? 이렇게 내 안에 질문이 왔던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성령을 경험했던 것이나 오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 자기 인생을 뒤집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침노에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막을 내렸던 것이나 오늘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난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접었던 것이나 성령의 주제는 똑같아. 나사렛 예수를 살리라는 것이다. 성령은 내 안에 똑같은 주관성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오늘도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다 지도해 가시는데 똑같은 주제 예수를 표현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다른 넋두리가 필요하고 다른 이유가 필요하고 다른 게 하나도 해당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내 편을 많이 하고 내 편에서 뭔가 적당선을 찾아서 그냥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게 나와 여러분의 어떤 본능적인 마음인지도 몰라요. 또한 너무 확실한 근거, 내 곁에 성경이 있다는 사실.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속죄를 완벽하게 지도하셨고 성령을 내 안에 주심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셨고 내가 그의 소유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실감할 수 있게 또한 하셨다. 그래서 늘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생활 속에 그분을 얼마만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없는 시간 내서 기도하러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사생활은 정말 말없이 모순적이면서 어떤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 다 면제받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다 무한대의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냐? 네 심령 아니지.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공간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또한 성경을 옆에 이렇게 우리 좋은 나라 말 한국말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잘 해주어서 뭐 몇 개의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지는 않아요. 뭐가 좀 잘못된 몇 군데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못 찾아내서 그릇 같지 않아요. 이렇게 숱한 문장과 낱말과 글씨로 빽빽하게 신구약이 채워졌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나는 나를 더듬어 찾아낸다. 하나님을 하나님화 인생 안에다 하나님화 시키려고 최고의 방법이 구약은 율법이었다. 하나님이라는 이 품성을,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근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 자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심었는데 계명이었다. 10개의 계명을 함축시켜서 보내주시고 이것을 행해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거를 100점 맞기는 거의 어려웠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거기다가 제사법을 보내셔서 부족해 어쩌다 실수를 하고 어쩌다 잘못하고 어쩌다가 계명에서 어긋나면 그 하나님으로 길들여진 이 마음 안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신에다 신호를 보낸다. 4계명이 잘못됐어. 7계명이 잘못됐어. 1계명이 잘못됐어. 뭔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의식을 전 영적인 인체에다가 다 신호를 보낸다. 타르릉 타르릉 타르릉. 그래서 보면 내가 5계명을 소홀히 했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여기 미처 미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빌어야 되니까 그렇게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독한 죄를 지은 아주 무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 진리이신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각 영혼 안에서 활동하셨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4계명을 만족스러이 네가 진행을 했다. 기쁨을 주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신 10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심어서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그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각 개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큰 민족 안에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인생 속에다 넣으시려고 엄청 애를 쓰시면서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 실제의 존재를 하나님화 시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다. 왜?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명을 범했죠. 아무렇지도 않았죠. 율법을 떠났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성전에 가서 정상적인 죄의 속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타락됨으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는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 그들이 즐겨 찾는 내용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해도 여호와는 결코 당신들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오. 한대든가. 포로 생활에서 고달픈데 앞이 막막하고 전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곧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것이오. 원하는 이 달콤함,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것이 허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는 춤을 추듯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양심이 삐뚤어지고 이성이 혼란을 겪고 마음 안에 그리고 내의 심리가 타선되어 나간 이들이 마음대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아주 드물어. 그저 한 시대에 하나나 둘, 많아야 셋, 이 정도인데 거짓 선지는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렇다면 이 비유를 따져볼 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줄고하는 백성의 비율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쫓아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옳은 곳에 나를 기준하여 꽂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들 속에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함으로 영원히 저들이 나를 이렇게 낙인 찍힐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인정받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이 좋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양심 깨끗하고 뭔가 자기라는 한 사람을 사람들 중에다가 좋게 보여야 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유리 알게 뚫어보듯 원체를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중얼거리는 몇 마디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선택하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가. 내가 거짓됨으로 거짓된 말을 기다린다. 내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내 잘못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빚의 심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적당하게 묻어두고 나를 새롭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거짓 선지자는 많았다. 내가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용만큼 참된 선지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허황된 하나님을 기다렸고 허황된 신앙을 가졌고 거짓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내용에 유혹을 느꼈어요. 왜? 희생 없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계신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일치를 이뤄서 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희생을 해야 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주 이름을 망령되게 부리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해방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계없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신.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하고 뭔가 좀 어긋나고 삐뚤어졌어도 그래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됐지. 이런 격려로 내 죄를 묻어줄 수 있는 신. 나는 이번만 어떻게 해서라도 저 선악과를 따서 내 욕망을 채우겠어요. 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해. 다음에 회개하면 됐지. 이렇게 유혹하는 기본적인 기질이 자기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무너진 마음 안에는 내 마음대로 신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10번의 책망 필요 없다. 10번의 경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한 신이 있는데 희생 없이 어떤 신의 요구에 내가 합당하게 일을 해야만 그 대가를 받는 이런 계산법이 없이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그러한 신을 찾고 싶었던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의 용서함 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받아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반드시 죽음 후에 주님의 영생에 확실하게 우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현실에 맞는 하나님을 더 요구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희생 따위는 필요 없어. 겸손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존중이 뭐가 필요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법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경계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죄의 의식 없이 희생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내용이었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것, 오늘 우리들 시대의 우리의 요구가 아닌가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뭐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 이 부질없는 것 나는 싫습니다. X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구약시대에 희생 없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었고 그 신은 법이 없이 경계가 없이 무조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채워서 신이라는 위대성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닐까. 내가 양심을 바로 못 써서도 내가 뭔가 계명이 어긋났어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방법, 내 수단, 내가 타고난 어떤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 나는 내가 가진 것대로 살아. 이렇게 자부하면서 성령의 인격 가르침에 대하여 난 귀찮다. 난 싫다. 그렇게 안 하고들도 충분히 사는데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천국 가서 영생 앞에서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안 하고도 됐는데 후회할 것이다. 결코 아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보상,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보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짐승같이 살려면야 어떻게는 못 살겠어요. 인간이라는 인성과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서 사람이라는 기관이 되어서 신령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인간은 신비체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부인하고 가축처럼 살고 싶은 거지. 짐승처럼 살고 싶은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욕망대로 어느 날 목숨 끊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내면의 세계, 내세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격분하게 된 것은 내가 보내지 않은 말을 너희들이 전달했다. 왜 거짓의 미혹이 된 호황된 데 미혹이 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초점을 맞춰서 거짓 선지자들은 막 던졌습니까? 그렇게하면 죽는다. 그렇게하면 여호와가 떠난다. 그렇게하면 영생에 대해서 네가 후회할 것이다. 많은 말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말들이 어마어마한데 돌이킬 수 있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잘 돼. 너의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죄를 다 감해 주시고 너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잘 돼. 이런 식으로 법도가 없는 짐승처럼 경계가 없는 짐승처럼 옳고 그름에 판단의 인격이 없는 무지한 백성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쫓아간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렇지. 자기들의 자유를 죄를 짓는 데다 다 쓰고자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얼마만큼 타락하든 난 관계없다.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선택했고 할례를 주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내 백성이라는 것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선지자의 마음을 정말 도려내듯이 억울하다, 분하다, 슬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어려운 마음 뭐냐?
신을 버렸다는 것이다. 도둑질 한 번 했다고 아니다. 안식일을 한 번 범했다고 그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예언으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성경 말씀 인용하고, 예? 성령 충만한 것처럼 자기들이 감동을 남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아요. 현실에도 자기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연약한 영혼들을 휩쓸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엄청나게 그 시대를 놓고 상했다. 왜? 참된 선지자는 어디 갔느냐?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전달할 선지자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보내지 아니한 내용을 거짓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 비유에 맞도록 만족한 말을 던졌다는 거. 주님의 격분, 주님의 분노, 주님의 안타까움, 그것은 참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여호와라는 모든 신들이 다 자기들에게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만이 사람들에게 난 이름이 있는 신이다. 자기들이 다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신들은. 그런데 주님만 사람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여호와라는 정확한 이름을 주면서 나를 찾아, 너희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면 반드시 만날 수 있어. 많은 신들은 인간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지한 역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류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타락된 시대에 타락된 백성들 속에 타락된 선지자가 압도적이어서 참 진리가 희귀하게 되었다는 내용. 현재 불행을 겪는 사건들이 계속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신을 찾지 아니하고 희생 없는 여호와를 찾아 나간다는 것.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당장 재앙이 떨어지지 않고 당장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이 안 오니까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어렵다, 참신을 찾는 자가 왜 이렇게 없느냐, 내가 보내는 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면 할례받은 백성이냐, 특권이 있지 않냐. 참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은 달라질 것이다. 왜? 그동안 구속에 제사가 있지 않았느냐, 성민이라는 혈통적인 선택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들은 볼 것이다, 그들은 만질 것이다. 누구를? 나 여호와를. 그래서 그 당시 에스겔이 마음 아파하는 것, 참 선지자는 왜 이렇게 없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일깨우는 선지자는 없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들이 기도해보니 이렇더라, 자기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더라. 다 각자가 자기의 수준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죄인의 선택이었고 죄인의 호소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소경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귀머거리고 벙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뺏기는 지도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참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려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저렇게 타락했다는 그 이유보다는 참 선지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참 진리를 선포해 줌으로 희생을 치르더라도 희생답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선한 길, 참된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어려움이었어요. 우리 돌아보자. 어떻게 예수는 왕왕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막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듣는가 성령의 음성을, 나는 분별하는가 성령의 동작을, 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가 성령의 감촉을.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들춰내는, 바깥으로 표현해내려고 이 무지한 인생 안에 구속을 놓으시고 오셔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커서 희생적인 삶을 선택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양보, 이해, 관용, 용서, 용납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용서 안 하고 용납 안 하고 이해 안 하고 그냥 이러면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는 것은 신의 실체가 내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다. 내가 억울해도 신의 실체가 등장해야 한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순수한 가르침이 내 속에서 약동해야 한다. 내가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의 구속이 힘있게 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10개를 심으면 최소한 우리는 10개 내지 15개가 걷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10개를 심어도 5개도 못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10개를 심으면 100개를 더 걷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이익을 봐야만 만족스럽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신령한 곳에 대하여는 뒤떨어지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절대 뒤떨어지지 마라. 성령 체험하여 예수를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경주제가 되어서 1등을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지.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10개를 심었으니 15개가 안 나온다고 트집자지 마라. 겨우 10개야? 왜 10밖에 안 돼? 이렇게 불만을 품지 마라. 주님은 10개를 심은 너에게서 5개도 안 건질 수가 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수학이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은 여호와적이고 성자 예수적이고 성령적인 수학이다. 어떤 수학을 거둘래 너? 이렇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망설이는 분도 있겠죠? 아니면 주님의 수학을 기다려요. 많은 희생과 어려움과 역경과 용납과 용서가 수없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의 수학을 기다려요 라는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난 못해. 난 뭐 지옥을 간다고 해도 못해 하는 망령된 말까지 거기다 붙여가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일찍 안 믿었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를 왜 일찍 믿었을까? 예수같이 되라고. 그래서 영생에서 주님과 같은 찬란함과 영광스러움과 정사에 참여하라고. 인간 사회만 정권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면 24장로가 엄청난 정권 행사를 합니다. 저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많은 부서들이 있듯이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삼성과 육부를 배우듯이 주의 나라도 못지않다. 이런 지각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정권, 거기서부터 출발되어 나온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아닌 것 같아도 위계 사회의 질서를 본받은 거예요. 그냥 된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나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시대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늘의 정권을 맡은 자를 뽑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고작 이 정도에서 마감하라고 해놓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성도 중에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정세를 맡을 수 있는 사람, 과학 분야를 맡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가끔 전할 때 말해주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거 하나님의 과학이다. 성령이 잉태된 거 하나님의 과학이다. 승천하여 하늘에 오른 거 하나님의 과학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가장 뜻있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지상에서만 우리가 과학하는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것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거지 나사로면 어때? 조금 모자라면 어때? 못 살면 어때? 못 배웠으면 어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면 되죠. 그 나라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매님들의 활동을 덜어는 봅니다. 그 나라의 인물들이에요. 그 나라의 인물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 전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권 대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시대 안에서 이 시대에 맞는 정권자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 나라의 권력에 신선한 거룩한 평화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엮어진 그 나라의 정권자는 나와야 한다. 시대별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 이 시대에 안 나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냐. 우리는 거저 예수 믿고 한때기 한쪽 문 열고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이런 식의 예수인들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무명인이면 어때? 성령으로 예수를 알면 되지. 누가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말하면 어때? 내 안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이렇게 삶의 내 표현 중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살 때 주님은 나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줘 갑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에 홀려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거짓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들을 팔아넘겼던 이스라엘 민족, 희생 없는 여호와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기 위한 그 당시에 최고의 단위가 십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뭇백성들이 볼 때 뛰어난 인격이야. 사람같이 살아. 사람처럼.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같이 활동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사이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인정해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이제 죄가 거처할 곳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쫓아가느냐가 고민이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가 고민이지 죄를 짓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까? 예수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할 때 덜어 있습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살피면 주님 앞에 탄식입니다. 이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쳤나. 고작 오늘의 주님이 나를 결산한다면 예수의 것이 몇 푼어치나 나와. 오늘 주님이 나를 주님 나라로 데려간다면 내가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내 가치가 몇 푼어치나 돼.
예수 사랑하는 가치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접은 가치가 못을 쾅쾅 박은 가치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를 살린 가치가 몇 푼어치나 되느냐. 암담해요 여러분. 그대로 주님이시군요. 무덤에서 부활된 몸으로 홀로 나오신 것처럼 이 내 육체의 무덤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빠져나와야 돼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하신 것처럼 내 육체의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생을 살고 그대로 내 영혼과 같이 빠져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여호와를 찾으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교훈도 하고 가르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평소에 유감이 있으면 유감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가면서 평소에 좋았으면 좋아하는 것으로 두둔해가면서 이런 식은 아니죠. 오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마음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해라. 성령인 나사렛 예수를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서 축복이 됐던 감사의 찬양, 경배의 찬양, 벅찼던 이 놀라운 간증들을 서로 나누어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분께 위로해드려라. 이런 시대, 누구 한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표현을 그분께 드려서 20세기, 21세기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아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성도들이 지구 구석구석에 있었는데 이 작은 한반도에도 어딘가에 이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가 터졌다는 그런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늘의 성경에는 기록될 것입니다. 어디서라도 이렇게 나와 여러분 허술히 살지 맙시다. 인생은 한 번이야. 지구에는 한 번만 왔다 가는 거예요. 내 어제도 여기를 방문한 청년 둘을 놓고 그랬어요. 지구에 온 선물 좀 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 한 번이야 한 번. 지구는 한 번밖에 못 와. 이제 이런 교제를 잠깐 나눴어요.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달라고 했던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내가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보고 조용한 시간 30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 잠깐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나를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으셨으면 고맙겠어요.